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는가? 이 말하실 때 그 심정을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면서 그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너희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중 가장 핵심 그룹이라 할 수 있는 12 제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그냥 그 무리 중 하나, 즉 군중들 중 하나가 만약 이랬다고 한다면 또 모르는데 지금 여기 너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팔게 될 그 사람,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걸었던 가장 최고의 핵심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는 거,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참 실망스러운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심령이 괴로우셨다. 충분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배신자, 자신을 팔자, 그는 곧 여기 보면 가룟 유다였는데 그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셨던 것을 이 말씀에서 봐요. 그런데 그런 그를 지금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가룟 유다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하는 이야기가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여기에 베드로가 이를 궁금해 여기며 그가 누군지를 알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요한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여기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요한이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또 묻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묻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 이런 제자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 팔자라고 하는 그가 곧 누군지 그걸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만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떡 한 조각, 이제 당신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떡을 이제 포도주에 적셔서 이제 그 이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상황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물론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는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배신자 그가 가룟 유다라는 걸 다 알았겠다 싶지만 상황은 또 그런 것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거기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고 또 그렇게 하신 것 그것이 이제 그들 중에 있었던 일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가룟 유다를 그 일로 지칭하셨다는 것을 알아챈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있으면 속속들이 보고 있질 않으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은 몰랐겠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알아채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에 이와 같았다고 한다면 누구는 알았겠습니까? 거기는 제자들 중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는 눈치채고 정확히 알았겠어요? 가룟 유다는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순간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떡을 한 조각 적셔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 속에 숨겨놓은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은 쿵닥거리고 여러분 두렵기가 짝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말 듣고 유다는 속히 그 조각을 받고 나가버립니다.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냥 나갔다고 얘기 안 하고 곧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중에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기는 대목이죠. 곧 나가버립니다. 서둘러서 그는 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이 마지막 이 지금 순환의 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오늘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은 뭐였을까?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기회 주신 겁니다. 기회 주신 거다. 유다에게 기회 주신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를 배신할 것인지, 누가 그 일의 단초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피하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당장 잡아서 이 유다를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게 다 우군만 있는 거잖아요. 로마 병장이 와 있는 틈에 지금 예수님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는 칼 들고 예수님 따랐던 베드로도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대장, 내 한마디면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까지 있고 다 제자들끼리만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런 대화 끝에 이 무리를 떠나는 가룟 유다를 순순히 내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그를 어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하고 계신다. 유다가 다 알만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챘다는 사실을 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그냥 나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화가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잡을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이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를 딱 잡아가지고 일어날 모든 일을 막을 심산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대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를 그냥 순순히 내줄 거면서도 이 대화를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도 그를 포기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상황은 뭐냐면 이제 막 자기 계획을 결행하려던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의 시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기회를 주세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그 기회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 주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돌이키지 않고 떠나잖아요. 뭐하러 떠납니까? 예수님을 팔러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회를 끄는 마지막까지 기회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저버리더라. 그 저버린 것은 바로 유다가 한 일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저는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는, 이제 다 끝나버렸어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고 필요한 일들을 이리저리 다 행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포기치 않고 끝까지 기회 주시는 분,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순간에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끝까지 기회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도,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도, 그것이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사실 그 이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상,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우리를 두시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두고서 그런 생각하죠.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뒤집으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그 말은 뒤집으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모든 일들을 계속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모든 우리 만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이 지금 거기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실상 그 배후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는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모든 뜻들이 거긴 깃들어 있다.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계기를.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건데, 하나님이 기회를 거두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늘 기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내가 그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누구냐?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죄의 길로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모든 일을 기회 삼아서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계기 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을 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 때문에 마음이 다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헛된 길로 가버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시험 들어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일 때문에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떠나가 버려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떠나가 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로 가고 나쁜 일이 있으면 다 그 길을 떠나갈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자체가 우리의 걸음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일깨워주는 계기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을 깨우치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일 뿐인 것이지, 거기 우리 선택이 중요한 거지 그 일 자체가 우리를 결정해 주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떠나가는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돌아온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는 다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고자 하신 주님의 부름이 있고, 그런 영적 가능성이 그 안에는 다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회는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문제는 그 기회를 저버리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갔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하루 한 날, 여러분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루라고 하는 날을 우리 생명으로 부여받고 또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포기치 않는 기회를 우리 또 얻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 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그로써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우리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하루 한 날 이 생의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겁니다. 이제 이 생의 기회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누구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가 갔던 그 길로 내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정면으로 묻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하루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 겁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또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 이 하루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이 하루 한 날 때문에 그분을 향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